부지런한 곤충입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있듯이 배짱이는 맨날 기타 치고 놀고 개미만 열심히 일해서 결국 겨울에는 배짱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근데 이 개미들의 뒷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옆모습, 예, 옆모습이죠. 어떻게 하는 모습, 그림이에요? 사진이? 지금 큰 개미가 작은 개미의 이 더듬이를 물었어요. 그죠? 보이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이 개미들이 집이 이제 여왕 개미를 중심으로 이제 집을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이웃 개미의 집을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몰살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역을 이제 구축하는 거예요. 개미가 너무 많으니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 여왕 개미 중에 연약하고 힘이 없는 여왕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를 어떻게 잘 먹여서 건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일개미들이 어떻게 하나요? 물어뜯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죽인답니다. 이 힘이 없는 여왕 개미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애벌레 있죠? 새끼 개미들한테 먹이로 이 여왕 개미를 먹이로 줍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동체라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존재하는 그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공동체는 병들게 되고 그 속에 속한 구성원들은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서로 싸우거나 연약한 자와 강한 자들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으면 그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 12장에서 시작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로마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절기, 날에 대한 그 서로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먹는 것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과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믿음이 강한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있냐면 이 칼라로 된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서로 받으라. 여기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12장부터 계속 시작하는 바울의 그 말의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8절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8절부터 여기 12장까지 12절까지가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5장 7절까지가 실천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는 그 실천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12장에서 7절까지 15장 7절까지 흐르고 있는 그 중심 사상이 뭐냐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거예요.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공동체 안에서 13정 9절에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불신자와의 관계, 그리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이 바로 서로 여기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여기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서로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 뭘로 끝나냐면 오늘 읽은 바로 이 소망, 여기 소망 있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하면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소망이라는 단어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근거,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지, 교회의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이 소망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진실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 참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수종자라는 것은 종이 되었다.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종이 되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수종자가 종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을 보면 다른 말로 이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리고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말하는 것, 그 약속을 견고하게 하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고히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9절부터 보면 그러면 그 확고히 하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자, 이방인이 왜 긍휼하심을 입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결국 유대인들도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방인이 긍휼하심을 입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구약 말씀에 인용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록된 바, 요거는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요건 어디 말씀이냐면 시편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또 가로되,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 말씀이 아니고 이제 신명기 말씀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요거는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이고, 또 11절에 또 구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117편 1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열방들아,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열방들, 이방인, 여기 이방인 나오죠 9절에. 그리고 열방, 색깔 한번 보세요.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가 고동색이죠. 잘 보여요? 그리고 열방, 고동색이거든요. 또 밑에 보면 10절에 열방들아, 그리고 11절에 모든 열방들, 모든 백성들, 또 12절에 열방.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을.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15장 8절부터 이 결론을 말하는데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방인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섞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가운데에서 지금 결론적으로 이방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한 여기도 있듯이 결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비전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가 주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견고하게 하셨다. 무엇 때문에요? 이방인을 긍휼하게 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냐면 시편 말씀과, 그리고 여기 이사야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의 종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확증하시기 위해서예요.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즉 뭐냐면 이방인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완수하게 하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사람 유대인들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그 자에게도,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고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은 무슨 뜻인가요? 긍휼하심. 이것은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자비. 긍휼하심이 바로 자비. 또 다른 말로 또 은혜가 될 수도 있겠죠.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절대로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자비, 영어로 mercy, 이게 긍휼하심이에요. 그것이 이방인에게 이 자비가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방인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2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 이사야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요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즉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서 뿌리에서 난 싹,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나타난 메시아가 이방인의 왕으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데,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려는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로마 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음식 문제, 그 음식은 이방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고 강하고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방에게 바쳐진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됩니까? 안 돼요? 바울은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약에서 얘기한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저 사람이 먹고 있네? 같은 교회 안에서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먹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이제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었고,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서 믿음이 강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겠죠. 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 대립이 되고 싸우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먹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있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지 않는다.
있죠. 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는 문제만 있었겠습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날에 대한 문제예요. 14장 5절에 이 날을 저번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을 지니라. 그러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를 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예수님을 위하여